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례, 여기에 세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세례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벨기카 신앙 고백서 34항의 내용인데, 오늘은 어제에서는 순전한 집행, 참된 교회의 표지죠. 오늘은 그릇된 성례 집행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율법의 종결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 흘림으로 죄에 대한 속죄나 만족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있었고 하곤 했던 다른 모든 피 흘림을 끝낸 분이다. 죄 용서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피를 맺은 할례를 폐기하신 후에 그분이 그것을 대신하여 세례라는 성례를 제정하셨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례가 세례다. 그러면 할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난행 고행이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느냐? 골로새서 2장 11절을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수용되고 모든 자와 낯선 종교들과 분리되어 우리의 기장과 깃발을 들고서 전적으로 그분이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례는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의 은혜로운 하나님과 아버지임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괄호에 가서 그분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기억을 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한 물과 함께 세례를 받으라고 했다. 여기에서 제가 표징된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은 표징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은 표징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성례 자체가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이니까 그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례를 해석할 때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누차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성례 자체가 상징이거든요. 하지만 말씀에 이제 성례가 가입된 거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베푼 것이기 때문에요. 상징하는 것은 물이 부어질 때 몸에 더러운 것이 씻기고, 세례 받은 자에게 뿌려질 때 몸이 그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표징을 말하죠. 보혈은 이제 표징된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적으로 영에 뿌려져서 죄들로부터 영을 깨끗하게 하고 진노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2번은 표징에 관한 이야기고, 3번은 표징된 것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우리가 괄호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세례의 효력은 이제 외적인 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뿌림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의 이 효력, effectual, 는 effectual
blood of Christ on the cross. 예. 거기에서 십자가상에서 그 뿌리신 피 고귀한 precious blood of the Son of God. 예.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들의 고귀한 precious blood를 스프링클링 함으로 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홍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곳에 바로의 독재 마귀로부터 해방하고 영적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한다. 이건 하나의 해석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표징, 예, 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정말 명확하게 우리 교리는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희미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그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므로 사역자 척은 이제 순수한 집행을 이제 해야 되는 사역자는 그 성례와 가시적인 것을 집행할 뿐 우리 주님은 성례에 표징된 것 은사와 불가시적 은혜를 주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스피커 하는 사람이 자신이 그 스피커인 양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불가시적 은혜를 주는 것뿐이다. 분이다. 누가? 그분이 우리 주님이 다시 말하면 더럽고 불의한 모든 것을 지는 우리의 영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의 심령을 갱생시켜 모든 위로를 가득하게 한다. 어제 다 설명을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부성적 선하심, 우리 여기에 1항을 우리가 괄호 1번을 보시면, 괄호 1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이심을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버지이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4항에 가서는 뭐라고 했냐면, 4항이 아니, 가로 4번에 이제 동그라미 4에 가면 자신의 부성적 선하심에 관해 진실한 확신시켜주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견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심정을 갱생시켜 모든 위로를 가득하게 한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히고 자신의 모든 행위에 옷을 입혀 이것은 옛 사람을 벗긴다. 칭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약속이죠. 성례는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저도 성례를 집행하지만 여기에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네가 아니라고. 저도 초창기에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할 때는 제가 좀 이들을 조금 감화시키려고 찬송도 그게 멘트를 하면서 그렇게 해석했을지라. 그게 부질없는 거거든요. 네가 은혜를 주냐? 성령이 모를 것 같으냐? 그렇게 감동적으로 네가 멘트 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네 멘트를 듣고 가는 거냐? 성령이 이미 각자의 인격을 판단하셔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종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자가 인정을 해야 돼요. 집행자가 앞에서 흐느낀다고 해서 성도들이 순간적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흐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착각에 빠지지 마라. 근데 이 경계선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목회자는 아마 동일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5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therefore, 우리가 믿는 게 있다. that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믿느냐? 여기에 since you cannot be born twice, 우리가 두 번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열심히 영생을 얻으려고 각자 모두가, 참 이 말도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이걸 제가 조금 자극적이기 위해서 여기에 이것을 제가 좀 동그라미를 하겠습니다. 각자가, 제가 은혜는 각자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각자 모두가 이 세례를 유일한 것으로 한 번만 받아야지. 두 번 받아서는 아니다. 왜? 두 번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릇 성례를, 그릇 집행을 하는 자를 명백하게 할 수 있어요. 제세례 주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이 고백서에 의하면 거짓 교회죠. 두 번 받고 그 은혜 받을 때 그때 내가 좀 믿음이 적어서 잘못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세례 이렇게 주면 그때 내가 좀 원래 좀 의식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받으면 안 돼요? No.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번에 중생이 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이 세례는 물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수용될 때 유익할 뿐 아니라 우리 전 생애를 통해 역사한다. 태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단회적인 것이지만 그 영향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간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다 씻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발만 씻으면 된다고. 전체가 깨끗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는 순간 무슨 은혜를 받고 눈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람마다 every man personally,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입회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한번 입회하는데 그러면 영향은 계속 가는 거지. 그때 내가 입회할 때 조금 내가 생각을 못 했는 게 제가 다시 입학을 할까요? 그래서 요 세상은 결혼식을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구원식을 하고 그러는데 과거에 결혼식을 못한 분들이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걸 결혼을 다시 결혼식을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러한 것이 교회의 진리에 적용되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오늘의 주제에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제세례파들은 마치 출생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네 번 되어져야 한다. 또 그들은 또 하는 말이 아담도 이거는 좀 비난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담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30세 가량 되어져서 이제 창조가 되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공사역을 하셨다. 이런 것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30세 이상이 돼야지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받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유아세례 받았던 것을 다시 받게 해야 한다. 이래서 제세례파 아나바프티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세례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단 한 번 받은 유일무이한 세례를 만족하지 않고 세례의 유아에게 베푸는 세례를 정죄하는 오류를 우리는 혐오한다, 디테스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비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할례는 그죠? 할례는 신약 성경에 와서 세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고백을 했거든요. 자, 이 할례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할례를 베풀 때의 우리가 상황을 한번 돌아가 봐라.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할례를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있었을 때에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게 될 때에 어린아이도 그리고 고넬료 시기도 마찬가지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 때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러한 반정들을 이제 칼빈 선생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요아에게 베푼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 맺어진 동일한 약속이 기초하여 유아들이 언약의 상징으로 세례를 받고 보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제세례를 이제 강조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는 성인을 위한 것과 다를 바 없이 신실한 자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겠죠. 자, 볼까요? 그래서 유아들은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infant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adult라든가 children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유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한 표징과 표징의 생례를 받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물세례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물세례를 말합니다. 물세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성례로서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린 양을 그들을 위해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성례에 참여자들이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율법으로 명했기 때문에 더욱이 할례가 유대인과 관련을 맺는다면 세례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관리를 맺는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그래서 할례의 그 의식이 신약 성경에 와서 세례가 되어졌다면 할례가 어른에게나 아브라함을 제가 말씀합니다. 그때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12아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이제 할례 문제 때문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른들도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아 가지고 가려고 할 때에 피해 여성이라고 그 아내에게도 그렇게 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할례가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세례도 마찬가지다.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에게도 같이 있는 거다. 이것을 이제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면서 죄성과 관련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릇된 집행이라는 것은 뭐냐? 2번 한다는 것.
두 번 한다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제세례를 행한다는 것,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표징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표징된 것과 표징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그릇된 것을 보게 될 때는 여러분께서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신실한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그대로 어린아이들에게 베푼다. 이에 대하여 제세례파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으로 이제 34항 세례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요. 세례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주제 35항에 가서 성찬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